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으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신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사람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또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를 알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음 받은 목적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소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차분히 살펴보면 뭐뭐 같이 되지 말라, 뭐뭐 말을 사용하지 말라, 또 뭐뭐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예수님의 권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위선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며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열정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했던 그 행위는 무엇일까요? 5절을 다시 보면은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시선을 의식해서 많은 이들의 눈에 띄는 회당의 거리나 모퉁이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얼마나 보여주고 싶었으면 저렇게 기도했을까요? 정서팀내교는 잘 모르겠지만 타교단, 장로교나 이런 타교단 가면, 충복음교회 가면 나 몇 시간처럼 기도했어. 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은사를 많이 받았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옛날에 한번 젊었을 때 기도원을 한번 가봤어요. 자, 지금도 안 까먹는데. 그런데
어떤 두 사람이 서로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뭔가 했더니 너 몇 시간 동안 기도했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6시간 동안 기도했어. 그럼 너는 나 7시간 기도했어. 그럼 기도를 통해서 뭘 받았니? 나 은사 한 5개 받았어. 어떤 사람은 뭐 10개 받았어. 막 이런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들을. 응?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기도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만거리에 걸어 다니다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 기도 분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향소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밖에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몸과 손을 움직이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은 종교인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드러내고 싶어하며 자신의 이 신앙적 열심을 자랑하고 과시하려는 이 내면의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남들 앞에서 자신의 기도 행위를 보이기를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내용인데요.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부유한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대부분 금식하며 내가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들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정죄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높이려는 태도의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세리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사는지 자랑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고 저 사람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있다고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자신의 이 자신감과 교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자랑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보상의 뜻은 헬라어로 미스토스인데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이미 그 보상은 받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행동이 나올 때 이미 보상은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둘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내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신만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기 훨씬 전 성수에게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조용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우리 예수님은 가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지니라. 또한 예수님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올리브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1절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되 그분의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더니 그들에게서 건너가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은 올리브산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신의 기도의 골방에 가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 조용한 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만의 기도처를 마련하시고 그곳에서 단순히 잠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오랫동안 깊이 소통하기 위해 은밀한 장소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역시 각자의 기도하는 공간과 정해진 시간을 정해두고 꾸준히 기도하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한편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여기서 이 9시 때는 현대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이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곤 하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빌립보 지방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도처를 찾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신만의 기도처 골방이 있습니까? 혼자서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반족교회에 어느 자매님이 제공해 준 집에 머물고 있는데 그 집 앞에는 철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길을 따라 걷다 보면 꽤 긴 거리에 아주 조용히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곳에서 바로 제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는 저의 골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봄까지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하천에서 기도, 거기 또 하천이 있어요. 근데 그 하천의 길은 저 나주까지 자전거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큰 하천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로가 잘 돼 있어서 1시간인, 2시간인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꾸준히 친밀하게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으로 들어가 입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골방에서 조용히 드리는 기도에도 주목하시고 보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 우리의 어려움과 마음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 외치지 않아도 때로는 눈물로 조용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는 영혼에게 위로와 안식 그리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이 못 낳은 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는 마치 술 먹은 사람처럼 입술을 움직이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에 온통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지도 못한 그런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말로 은밀하게 기록해 은밀한 중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요 반석교회의 조력자로 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교회에 들렀는데요. 어두운 예배당 안에서 한 자매님이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자매님의 기도는 중보 기도지에도 없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내용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눈물로 기도하는 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 자매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성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지런히 찾고 자신만의 골방에서 은밀한 기도로 보상해 주시는 분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교도들의 말은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방식의 기도를 경계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할 때 이교도들처럼 생각 없이 반복하는 말이나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되풀이하여 요구하는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며 하나님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6장 36절에서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헛된 반복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기도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되었고 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가 주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3번의 반복된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반복된 말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 없이 헛된 말을 반복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헛된 말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반복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 아시죠? 조지 물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고 그랬다고 하지만 그분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했을 때 반복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위력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집에 가장 성정의 집을 받는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음을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를 내리하였다.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면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읽어보면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만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종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종을 시켜 7번 산에 올라가 확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므로 엘리야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는데 또 열왕기상 18장 44절 상반절에 보면 7번째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니 45절에 그동안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에 기도할 때 1년, 2년, 3년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근거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그냥 헛된 반복된 말로 한 것입니다. 갈멜산이요. 저기 밑에서 산 정상까지 547km 하여튼 엄청 높아요. 그런데 거기를 그 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를 7번이나 반복했어요. 그 7번이나 반복하는 과정 중에 이 엘리야는 어떤 식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하게 의지하면서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엘리야가 비가 내리기를 처음 기도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 주실 거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7번이나 반복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응답이 없어요. 금방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결코 헛되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요즘 시대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또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에 시대가 옛날하고 달라져가지고 별로 살아계신 하나님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간증이, 살아있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간증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선하신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와 진실된 관계 속에서 그분의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구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까 제 아내가 기도했죠. 이 많은 대만에 있는 집을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필요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필요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채워주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알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들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보십시오. 방금 읽은 말씀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내용이지만 기도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속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때를 기다리며 인내에 반복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좀 몇 번 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서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는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꾸준히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새 하나씩 해결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그 좋으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마태가 기록하는 그 마태의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만의 골방에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응답받는 우리 광교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